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10절 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대유행 전염병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시작할 때만 해도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겨울 더 확산되더니 급기야 델타 변이까지 출현하여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죠. 지금 1년 반입니다. 아직까지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어두움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 끝은 어디인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도대체 끝나기는 하는 건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올 1월에 6만 명의 미국인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만 명이라면 굉장히 큰 숫자죠. 불안장애를 보이는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무려 4배 증가했습니다. 36.9%의 미국 사람들이 계속되는 걱정으로, 잠깐 걱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걱정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신문을 보았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 이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만성적인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도대체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집은 장만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는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키울 수나 있을 것인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이 불안 장애가 20대, 30대에 있어서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사야의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 못지않게 더 암울했습니다. 옛날이니까 좀 더 쉬웠겠지.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암울하고 어둡고 그 터널이 길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부패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횡포가 가득한 바벨론 대제국이 유다를 향해 밀물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습니다. 성전도 불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고 왕족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은 유다의 신실한 남은 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 시대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성전이 무너진 폐허를 딛고 우리는 과연 일어설 수나 있는 것일까? 바벨론의 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포로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믿음의 백성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거대한 납덩이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불안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3절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야 할, 그럭저럭 8, 90년 편하게 살아가야 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자다. 우연히 던져진 자가 아니다.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벗으로 부름을 받았느니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종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친백성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된 친구라는 자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나치 유대인 수용소의 생존자 빅터 프랭클이 그 참혹한 수용소의 삶을 어떻게 견뎌냈냐 하면 날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의 놀라운 이야기가 Meaningful Life,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독일 SS에게, 게슈타포에게 끌려가기 전에 그는 비엔나의 유망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혀 밤낮을 철도를 놓는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 기아로, 병으로, 절망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을 버티게 한 건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족들과 함께 끌려가는데요, 물론 다 흩어졌어요. 가족들이 다 다른 캠프에 다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형이다. 절대로 내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 상황을 의연하게 견뎌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다. 그는 밤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깨우치며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가 어느 날 감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아내가 죽었구나. 그냥 영적으로 알아요. 아내가 죽었구나. 연류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감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는 밤마다 죽은 아내와 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하늘에서 힘내라고, 견디라고, 살아남으라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그를 그 끔찍한 참혹한 수용소에서 붙들어 준 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과 같이 외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불안에 휩싸이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걱정에 휘둘리면 나와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흔들리고 힘들어져요. 나의 마음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로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불안과 염려에 휘둘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버지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형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연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고 날마다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불안의 시대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누구인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누구인지를 확신하라. 너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여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시대의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고 너는 의연하라. 너는 굳세라. 너는 강건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실망시키지 말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닥칠 때 이 문장을 반복하시면 성도 여러분 도움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이 70년, 80년 그저 편안하게 살고 끝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실한 지식으로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여태까지 뭘 했는지,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떤지, 주변의 환경만 돌아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염려가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였느냐를 추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내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처한 환경이 아니라 야, 너 환경 보라.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무너졌고 우리는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런 부족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나뒹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염려의 그런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렇지,
내가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또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할 수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염려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염려에 정복당합니다. 염려에 완전히 푹 빠져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요. 염려의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서 키우고 만성적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시편 53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날에는 내가 돌이켜 주를 바라보고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나의 지나온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는 내가 돌이켜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염려와 걱정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 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날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막 피곤해서 누웠는데 갑자기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요.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어봐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날 오후에 마신 커피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막 뒤척이다가, 뭐 수도 없이 뒤척였을 것 같아요. 침대가 망가졌을 정도로 막 뒤척이다가, 그러다가 걱정거리 하나가 머릿속에 딱 분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딸 아이에 관한 작은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큰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작은 걱정거리였는데 그 걱정에 마음을 열어주니까 다른 걱정이 연달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내가 죽으면 나머지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 누워있는데 걱정과 염려의 무게가 가슴을 눌러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이제 집사람은 딸하고 자고 있어서 저는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그냥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래, 잠이 안 오면 새벽 기도 때까지 성경으로 내가 밤을 새겠다. 각오로 성경을 폈어요. 요즘 제가 깊이 붙들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펼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 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끝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가슴에 얹혀진 염려와 걱정의 짐이 그 말씀을 붙들 때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숨이 실제로 조금 답답했었는데 가슴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토록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너는 다른 걸 기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고. 주의 기약이 가까웠으니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작게 시작한 근심이 이 말씀 속에서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도 주님, 내 근심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걱정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었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을 가로질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거룩한 육체에 다 담아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사 소망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심어 넣어주신 예수님, 나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놀라운 일, 그것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고난의 역사를 믿음으로 살아낸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창피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 감동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잠이 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던지 평소보다 잠은 좀 아주 적게 잤지만 훨씬 더 푹 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침에 깨보니 뭔가 아주 밝고 좋은 꿈을 꾼 것 같아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침에 깼는데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려서 죄송한데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어놓지 마시고 말씀으로 쫓아내셔야 합니다. 몰아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두드릴 때 귀신을 쫓아내듯 귀신을 마음에 들이면 안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듯 말씀과 기도로 몰아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안이 염려가 내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그 불안을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성도 여러분, 처방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처방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불안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불안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구체적인 방법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다.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의연하라. 너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참으로라는 맹세의 형식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백성이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서 참으로라는 맹세의 표시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 여기에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우리가 있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불안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되십니다.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온 힘을 모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십니다. 제가 앞서 이영도 목사님의 일기를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이 1927년 3월 17일 1살짜리 딸 영숙이를 잃었습니다. 딸 하나 잃었습니다. 그 슬픔이 낙심으로 이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려는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깨어서 결단하고는 일주일 동안 교회 단상 밑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 일주일에 엎드린 기도의 이 기도가 이용도 목사님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오는데, 그때 이 단상 밑에서 엎드린 일주일에 이용도 목사님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1927년 4월 8일 시의 형식으로 적은 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올리려고 단 앞에 무릎을 모은즉 빌수록 주 계심이 깨달아지나이다. 보아라, 거기 계신 그리스도. 빙그레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단 위에 서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여, 진실로 사망을 이기신 것 같으면 주님 앞으로 죽어간 자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니 주께서 빙그레하시며 그는 죽지 않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영숙이는 죽은 것이 아니니라. 그는 죽지 않았느니라. 말씀과 같이 그러면 잠들었나이까? 덮은 그 눈, 우리의 눈으로부터 떨어진 그 눈썹을 주여 열어주소서. 주 빙그레 하시면서 그는 잠들지 않았느니라. 사랑하는 이 곁에 있는 줄로 믿기는 하지만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빌 때에 너무나 먼 것 같이 생각이 되던데요. 주님, 주 빙그레 하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 주여, 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와 같이 행하시며 또 주무시지도 않고 또 멀리 가시지 않으심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빙그레 하시며 내 안에서 살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성도 여러분, 딸을 잃은 슬픔에 대한, 그 상실의 슬픔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안에서 살아라. 모든 상실과 슬픔과 불안의 염려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입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죽지 않았느니라. 그는 잠들지 않았느니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안에서 살아라. 딸이 그립거든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그는 내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순하게 너무나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슬픔을 당연히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너는 내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단은 염려라는 무기로 우리의 마음에 화살을 꽂아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젖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면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할 일만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잘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후회하고 절망하며 이 은혜의 때를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리스도의 세상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려고 하는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굳게 서서 염려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야 하건만 세상의 염려와 탐욕과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 주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오직 우리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불안의 시대에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아픔과 근심과 상실에 대한 마음의 상처로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용도 목사님에게 나타나 주셨듯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